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또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시작합니다. 8장의 제목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들떴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증언하고 계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 수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자를 바리새인들이죠.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여자를 잡아왔어요. 자,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하기 위해서, 로마에 고발하든지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하든지. 자, 예수님께서는 지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2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2년 정도. 그래서 이제 2년 6개월이 지났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1년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 말씀은 기도하시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게 주님의 사역이죠.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가르쳐요?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는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디서 가르치십니까? 회당에서. 우리는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기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계속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랍비들 가르칩니다. 율법사, 바리새인들. 자,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운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현장에서 잡을 수가 있었을까요? 함정을 보냈는지, 잠복을 했다. 흥신소직원을 보냈다. 잠복을 해서 물색하여서, 참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모함하기 위해서 모든 작전을 세운 것이죠. 왜 여자만 들이겠어요? 남자도 똑같이 했는데요. 여자만 잡아왔어요. 연약한 여인만 잡아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에
모세율법에는 이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만약에 돌로 쳐라 이렇게 돼버리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정부에 있습니다. 네. 로마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돌로 치지 마라 이래버리면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참 애쓰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바닥에 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글씨를 쓰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명답이죠. 죄 없는 사람 다 죄가 있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정죄하고 어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 죄에 있다고 하는 여자를 잡아와가지고 이걸 이용하는, 죄인을 이용하는, 협박하고 이용하고 때로는 뇌물을 주고 완전히 포섭을 하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누굴 죽이라고 살인 교사를 시키고 뭐 별짓을 다 하겠지. 자, 정죄.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또다시 몸을 부풀려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야, 예수님 뭐라고 썼을까? 죄 없는 자 나와. 한 사자성어를 적반하자. 내로남불을 뭐라고 썼을까?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그 가운데 여자만 남게 되었죠. 자, 여자만 남게 되었어요. 예수님 물어봅니다. 자,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지.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를 들춰내고 죄를 지적하면은 살 수 있을까요? 맨날 죄를 지적해.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계속 그러면은 살기 힘들어요. 죄를 덮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죄를 어떻게 알았어요? 형제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들춰내지 말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죠. 원수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 여기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 기회를 주시는 거야. 새롭게 살. 다시는 이제부터는 죄를 범치 마라. 그런 죄악된 짓을 하지 말아라. 이게 주님의 뜻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맞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빛이라는 거야.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러면 빛 안에 거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정죄는 사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네 자신을 이렇다 저렇다. 뭐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네가 네 자신을 그렇게 증언하니 참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되지 않다. 잘난 척한다. 이 얘기지. 잘난 척한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왜?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어.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늘 위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지.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실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죠. 이 표현을,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계속해서 말하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내 아버지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저는 아무도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계시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항상 함께 있다. 내가 판단,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은 심판이라서 심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육체를 따라 판단, 심판, 정죄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 육체를 따라 그 속을 보지 못하고 진리와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겉을 본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어디서 왔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알기를 예수님이 어디서 온 걸 알고 있어요? 나사렛 출신이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왔지. 그의 부모는 아버지는 목수쟁이 요셉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자가 바로 당신 예수 아니오. 당신의 출신은 갈릴리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방의 갈릴리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육체로 판단한다는 거야. 외모로 판단한다는 거야. 자,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다.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심판은 왜 참될까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내 판단은 의롭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17절 율법에서도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다. 자, 어떤 문제에 있어서 증인이 필요해. 그러면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해. 최소한 2명이 있어요. 2명. 2명의 증인이 있어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참되다라고 입증할 수가 있고, 자기의 말을 입증할 수 있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율법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증인이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은 참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비 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무엇이 참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네 아버지는 요셉인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멘붕이 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네 아버지가 누구냐고 이제 뒤에 가면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가르쳤다. 이 헌금함은 어디 있냐면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 성전. 자, 성전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또 이 넓은 공간이 있어요. 이 안에 이제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문이 있고 성전 문을 미문이라고 하고 안에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이 있어요. 문이 있고 그 안쪽이 이제 제사장의 뜰입니다. 이스라엘 남자와 제사장의 뜰이 되고 그 안에 이제 또 건물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는 건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넓게 이렇게 이방인들이 올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그래서 기둥들이 쫙 있고 지붕이 있죠. 그 밑에서 이제 성경 말씀까지 있게 되죠. 자, 헌금함 앞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인의 뜰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여인의 뜰. 거기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여인의 뜰.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다. 왜 잡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제 성전에서 잡히게 되는 거죠. 막 그냥 이를 막 갈면서 막 잡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야. 왠지 안 되는 거야. 이게 잡아야 되는데 저자를 그냥 당장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지. 왜 안 돼? 때가 아직 되지 않았어. 때가 아직 안 됐어. 때가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자, 21절 예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네, 내가 갈 것이다. 이제 주님이 떠나시게 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못 찾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의미심장한 말씀을 탁 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함께 계시다가 후에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거죠. 하늘 위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나님 나라 아버지 보좌 우편에 탁 앉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이 가시는 곳을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간 곳을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오지 못하죠. 자, 그 이야기를 탁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모함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 자기의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겠고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을 들을 때 22절에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가르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말씀을 쭉 전함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가리킨 거예요. 자, 2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이 왜 죽어? 자결을 하다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는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상에도 그가 자결하려는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가? 막 어디로 간다 그러고 니네가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생각한 거야. 자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못 박는 거야 십자가에.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출신이 다르지. 너희는 아래에서 났어. 이 세상 땅에 속하였고 나는 위에서 났다. 하늘에 속한 자니라. 하늘 위에서 났으며 영원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와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들어오신 것이지.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맞는 말씀이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지 아니하면 빨리 믿어야 돼. 빨리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시며 하나님 나라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주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진리라는 거야. 만물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참이십니다. 믿지 않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되셔서 죄와 수치를 가리워 주신 것이죠. 그 피 뿌리심으로. 그러므로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새 사람이 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 것이지. 우리의 영이.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2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럼 네가 누구냐? 또 물어봐. 계속 물어봐. 당신은 누구요?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하여. 이 말을 쓴 뭐냐면 성경에서 처음부터 계시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올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고 그랬지. 여인의 후손과 이 뱀과 원수가 되는 것이지. 원수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예수님도 그렇게요. 예수님. 약한 마귀가 예수님 발꿈치를 물겠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 부활하심으로써 원수 마귀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는 거죠. 할렐루야.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말씀하셨지.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걸 말하는 거야. 이삭. 앞으로 오실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다윗의 언약에서도 똑같이 말했어요. 네 아들 후손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계속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올 것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내 스스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많다. 27절 시작.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언제 알게 되냐? 너희가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누가 알아봤어요? 십자가 못 박는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이 알아봤죠. 와,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백부장이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3시간 동안 흐며졌어.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흐며지고 그 다음에 운명하는 순간 막 지진이 났지. 지진이 막 나면서 예수님이 다 운명화시켰는데 모든 장면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걸 증언했죠. 또 누가 증언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예수를 못 박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그걸 장면을 보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고침으로써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5천 명,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죠. 자,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았겠죠? 자,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그랬죠. 예수님은 늘 누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고독하지 않으셨어. 고독하지 않으셨어.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위축되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31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또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믿지 않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또 이 말씀을 갖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내 말에 구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앙하면 그런 뜻이에요. 믿고 신앙하면 그러면 참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에 거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앙을 갖고 어떤 것에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죄를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서서 죄를 이기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거하면 자유에 대해서 말하니까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이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이제 믿지 않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뭐 자유롭게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게 된 적이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종이 된 적이 많았지. 무슨 종이 됐어요? 애굽에 살 때도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윗의 왕국을 세웠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심판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끌려가서 종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죠. 그리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 아니라는 뜻이야.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뭐 말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어떻게 해야 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행사를 해야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아브라함 후손이면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지. 우상 숭배하지 말며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잖아.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종이구나. 자유케 되어야 되는구나. 맞죠? 죄의 종이라는 거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이 아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아들이 행하고 있는 이 말씀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였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표적들을 보여줬으면 믿어야지. 못 믿겠으면 요나의 표적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말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 몸이 성전이야. 그런데 그걸 책잡아서 이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이 거룩한 성전을 저자가 무너뜨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는 겁니다. 죽여야 됩니다. 안식일을 범하였습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율법을 폐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죄의 종, 죄에서 자유한 아들만이 이 죄와 사망에 빠진 이 인간들을 구원해낼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죽이려 하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지. 그들의 행사가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나를 죽이려 하는 거다. 진작부터 죽이려고 그랬어. 진작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여야 될 것이 아니냐. 어찌 진리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라고 그랬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그림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죠. 그리고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꺼이 바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바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죽여도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여 바치더라도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이다. 이 아들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미리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나옵니다 이제. 자, 너희 중에 나를 죽인다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귀신 들었다고 말합니다. 41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하는 일이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에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국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라. 네, 너희가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님 말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아비는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 뒤에 마귀가 마귀라고 알려줘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자꾸 자기들을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어. 이 말은 뭐냐면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닌 사생자, 은행을 통해서 은행하여서 낳은 그런 사생자가 아니다. 우리는 아주 깨끗하고 우리는 거룩한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뭐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한다. 뭔가 좀 뉘앙스가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 아버지에 대한 사상을 갖고 있구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해. 예수님은 참 아들이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야. 못 알아보고 있어.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야. 참 아들이야. 참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알아봐야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죠? 말하고 있죠? 43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귀가 막혀 있어. 듣지를 못해. 왜 그러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맞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증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도리어 모함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게 마귀의 욕심. 그래서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하냐면 이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려고 할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갖고 공중권세를 잡음으로써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지.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함으로써 죄와 사망에 빠져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러니까 진리에 설 수가 없지. 그러니까 늘 거짓을 말하는 거지. 늘 거짓말해. 늘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이잖아요. 거짓말하고 지금도 악한 사단이 역사에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거짓을 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악한 마귀가. 그래서 너희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들은 욕심대로 거짓을 말하고 있다. 45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죄로 책잡겠느냐.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었다 한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냐.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죄가 없으신 분이 있어. 아무리 그 예수님을 흠을 찾고 죄를 찾고 모함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에게서부터 뭘
찾을 수가 없어요?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을. 소용없다 이거지. 예수님을 뭔가 벌거 넘어지려고 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거짓으로 모함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거짓으로 모함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야,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근데 듣지 않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점령당한 거지. 악한 마귀의 그 탐심과 욕심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런 거로 가득해 있는 거야. 본질적으로 그들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들렸다.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뜻이야. 죄인. 사마리아 사람이다. 타락한 자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 저 사마리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롱하고 저주하는 말이야. 타락한 자들, 타락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이런 자들 가리켜서 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 저 사마리아인들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미쳤다 이거 미쳤다.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귀신 들린 미친 자다.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이 평가는 정당한 것입니까? 덮어 씌우는 거 그냥 듣기 싫어서 자기들의 그 속이 드러났잖아. 응?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를 쫓고 있는 거지. 그걸 들춰내니까 예수님을 도리어 공격하는 거야. 귀신 들린 자, 네가 귀신 들린 자야.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왜 나를 무시하느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셔요. 그리고 판단하는 이 하나님이시죠. 다 51절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활 예수님이 만유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51절 시작. 진실로 스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리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을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네, 거기까지. 예수님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 맞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네가 지금 하는 말이 귀신 들린 게 확실하다. 응? 뭐? 네 말을 들으면 죽지 않는다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네 말은 사람이 너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네가 더 크냐?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또 물어보는 거야. 5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니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쭉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다.
그런데 너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그러니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계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면 영광스럽게 만든 영광을 아들에게 돌려줘.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라. 부활 승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가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그를 알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나는 또 그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래서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그걸 기다렸다는 거야. 그것을 기다리다가 그 때를 보고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봤다고 말하고 있지. 봤다고 말하고 있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본 거에 미리 내다봤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러면서 네 후손을 통하여 네 후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내 후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만민을 구원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걸 봤다는 거야.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그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100살에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어. 너무 기뻐갔구나.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도 얼마나 기뻐했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며 네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네 후손이 많은 민족들이 네 후손이 된다고 그랬어. 네 후손이. 그래서 그 이삭은 누굴 가리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살에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낳았을 때 너무너무나 기뻐했지. 육신적으로 100살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도 아이고 내 아들 그것으로 인해서도 기뻐했지만 이 아들의 호사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다는 거 이 아들 후손으로 이 이삭을 볼 때 예수님 보는 것처럼 본다니까 아브라함이 미리 아이고 이놈새 앞으로 이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구나. 그 아들을 죽여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키워주는 이런 제물로 바치게 그걸 알고서 예 하면 순종해서 한 거야. 이 아들을 지금 죽여도 다시 살려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거 실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리셨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나의 때 볼 것을 아브라함이 그거를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느니라.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2장 18절. 그 약속의 내용을 가진 그 아들이 출생한 거지. 그래서 기뻐한 거야. 할렐루야. 네. 메시아.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에요. 그걸 내다봤다는 거야. 얼마나 아브라함의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는 지금 30살 좀 넘었어. 33살.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50도 못 된 자가 단단히 화가 났죠.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하거늘 예수께서 수모와 성전에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내가 진실로 두 번 말했지. 진짜라는 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돌 어딨냐 돌.
돌로 치라. 아브라함이 전부터 있었다니. 지금 이 시대는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사람이야. 근데 그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맞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만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선제성 미리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니까 죽이려고. 이 사람들은 계속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계속 나사렛, 갈리 출신, 목수, 요셉, 마리아 계속 이것만 생각. 너의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알고 네가 어렸을 때 우리가 다 봤어. 그래서 그것만 얘기하는 거지. 돌을 들어 치료할 때 예수님이 숨으셨어. 성전에서 나가셨어. 왜 못 죽였어? 아직 때가 되지 않으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심판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죄 지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거룩한 자로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하늘에서 오신 것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왜 믿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들 속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었고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은 어떻게 하다가 마귀에게서 났습니까? 마귀에게서 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마귀를 따르니까 악한 그런 욕심을 따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들의 아비는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직행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무것도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누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자로서 오늘도 한 주간도 행복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